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봅시다. 중생계가 꿈이지만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꿈속에서만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아하, 그래요. 일단은 뭐 진짜 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꿈이라고 할지라도요. 꿈속에서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정견을 갖춘 이가 꿈속에서 꿈임을 자각하면 가능합니다. 정견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이제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꿈속에서 꿈임을 지각하면은 꿈속에서 행복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잘 때 꿈속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방금 말씀드렸죠. 정견을 갖추고 그 꿈이 꿈임을 자각하면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현실 세계요. 이 현실 세계에서 행복해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정견을 갖추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각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힘인 부처님이 우리의 배경이니 믿고 안심하고 살아가자. 이게 우리의 배경이요. 그야말로 최고의 백이죠. 살아가면서 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백은 부처님입니다. 다음요. 지금의 과학은 패러다임 속에서 물질계의 작용을 연구하지만 현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다루지 못한다. 이게 패러다임이 뭐냐면요. 일정한 범위,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 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겠죠. 근데 물질이요. 빛을 포함해서요. 현재 패러다임은요. 물질을 벗어나거나 시공 개념을 벗어난 경우에 가설 정도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해요. 근데 다행스럽게요. 어느 정도 패러다임을 넘어선 가설이 누적되고요. 그 다음에 현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은 또 다른 패러다임이 형성돼요. 자, 그랬잖아요. 과학 이것들이 무상을 안다니까요. 본인들이 무상과 무한을 아는지 모르는데 과학이 발전하려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다음이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물질도 정신세계도 생전세계도 사후세계도 마음의 일부 반영일 뿐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죠. 자, 마음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마음이요. 무상과 무아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 나온 거예요. 다음이요. 수행법 중 가장 안전한 것이 연불선이다. 이게 부작용이 없다는 말이죠. 다음이요. 결정된 업보와 바꿀 수 있는 업보가 있는데 보살은요, 결정된 업보는 받아들이는 조건 아래서 중생을 보호해주고 바꿀 수 있는 업보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해당 중생의 복도 그러지만은 보살의 복도 필요해요. 그리고 보살은요, 중생들의 망상을 지워주는 교육도 해줘야 되겠죠. 다음이요. 수행의 진행 여부는 탐진치가 줄어든 정도로 판단해라.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판단 가능해요. 욕심 같은 경우는 과보가 늦게 나타나는 좀 거친 번뇌예요. 그러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성냄은요, 과보가 빠르게 나타나는 조금 덜 거친 번뇌예요. 근데 화를 내보면은 바로 본인이 내가 진심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파악할 수 있죠. 어리석음은요, 판단이 좀 힘들지만은 통찰력이 생겨가면은 내가 치심이 좀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이요. 무아의 도리가 열릴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부처님이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 가는데 행복은 더욱더 커져요. 이게 글쎄 그냥 일반 속세 공부하면서 얻어지는 행복감하고 비슷해요. 속세 공부를 하다 보더라도요,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이 또는 미혹이 하나씩 깨지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화내는 척하지 실제로 화가 나질 않아요. 또 진실하고 거짓이 섞여 있을 때 그것들을 구분해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보여지고 있음이 느껴져요. 안이비설신이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만 이야기를 했지만요. 다음이요. 무상과 무아에 사무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시공도 의미가 없는데 물질이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논리는요, 고정된 틀, 아까처럼 패러다임이라 그랬잖아요. 고정된 틀 속에 생각을 끼워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의 논리를 전부 합쳐도요,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는 힘들죠. 다음이요. 제가불자는 계율을 지키고 복을 쌓으면 이번 생에도 잘 살 수 있고 내세에는 좋은 곳에 환생할 수 있는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불자가 해야 될 일이요, 계율 지키고 복 쌓으면요, 천상에 환생을 하든가 아니면은
좋은 조건을 갖춘 인간으로 일로 환생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불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출가불자는요, 생사해탈하고 중생제도가 주된 수행인데, 출가불자는 생사해탈하고 중생제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승단 유지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수행법은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뭐 이게 나의 불교 사용법이잖아요. 근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염불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남아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왔던 고행을 생각해 보면은 이 염불선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수행법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 30여 년 전까지는요, 부처님 고행상을 항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요, 염불선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수행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인간 수준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것들을 글로 옮기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글들도 가끔 등장하지만 논리적으로 용납되는 내용만 받아들여라. 그죠? 제가 항시 계속 말했죠. 논리적으로 용납되는 것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래 놓고 할 말은 좀 애매하지만은요. 그리고요, 부처님 전에 뭐가 됐든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가피력이라 그러잖아요. 가피력. 다음이요. 지금 인간의 눈에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유전 중생은 인간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 눈에는요, 이성적인 존재는요, 인간밖에 안 보여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다. 그래서 인간의 수행을 위해서 외계인들의 접촉을 불보살님들이 차단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주를 모두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보면 불교의 이런 거 만초 일미진중 함시방 이거 했잖아요. 예를 들어 탄소 한번 생각. 탄소 알죠? 탄소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탄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설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탄소 내에도요, 무언지도 모르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만 놓고 봤을 때요, 과학이요, 탄소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어요. 탄소 하나가 제대로 파악되는 순간 우주 전체가 파악될 거예요. 원리가 똑같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알면 우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수행이요, 마음 알아나가는 겁니다. 다음이요. 천태종, 화엄종, 선종이 대승불교의 주류이다. 이게 천태종 같은 경우는요,
천태지자대사께서요. 법화경을 확대 해석해 놓은 거죠. 그 법화경을 주로 다루는 그 법화종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새로 만든 지 몇십 년 안 된 현재 우리나라의 천태종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그다음에 화엄종 같은 경우는 교리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죠. 물론 천태교리도 뭐 대단합니다만은 우주 원리가 좀 더 확실히 정리되어 있는 게 화엄종입니다. 선종 같은 경우는 마음을 바로 다스리고 있죠. 물론 이제 대승불교에 이제 연불하는 이제 정토정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이건 뭐 다음에 또 자세히 할 거예요. 시공이라는 것도 중생들의 공업력으로 형성된 것일 뿐이며 현재 지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의 공업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분별시비한 업장의 힘이 모인 것을 말하는 거죠. 지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랬는데 뭐 인간계 역시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루하루 살기 바쁘면 근원을 생각하기 힘들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듯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간계의 보편적인 생각은요,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생이든 사후세계든 우주의 근본 원리 등을 고뇌하는 인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이야기 조금 볼까요? 대의제 대표자는 통합 배려를 기본으로 한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대의제의 대표자, 정치인을 말하는 거죠. 정치인을요. 당연히 통합 배려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세속적인 만족도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세속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물질과 사상을 견인하는 정치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뭐 대의제 대표자는 뭐 그러더라도 우리 제가 보살님들도 정치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다음이요. 무지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한두 개의 편향된 주장을 듣고 본인의 이기심과 무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돌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딱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다음이요. 인간계의 복 많은 인간도 사왕천에 복 없는 천신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계의 바로 위에 천상이 이게 욕계천 중에 가장 낮은 데가 사천왕님이 이 왕으로 계시는 사왕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계의 가장 복 많은 인간,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인간도 사왕천에 살고 있는 가장 복 없는 천신보다 못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마치 최상의 대우를 받는 강아지가 최하층 인간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은 차라리 부잣집 강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어이없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강아지는요, 육식이 거의 없죠. 전오식, 그러니까 안니, 비설, 신까지만 가지고 주로 살죠.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죠? 레벨이 다르잖아요. 인간이 잘 살면 성현이 되나 잘못 살면은 사막도를 예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수행, 유교식으로 말하면 수양하는 거죠. 그럼 잘못 산다는 건 뭐예요? 탐진치 만이에 사로잡히는 거죠. 욕심, 성냄, 어리석음, 교만함, 이 의심은 진리를 의심하는 거죠. 탐진치 만이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잘못 사는 거죠. 예약할 데가 없어서 사막도를 예약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아무리 예약 제사회라 할지라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